오늘은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우연히와 마침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만남 이후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이것을 특별히 이 보아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물질도 많았고요. 또 그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룻기 저자는 이런 보아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력한 자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2장 1절에 이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력한 자, 이게 히브리어는 이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시 기뽀로 하일, 이시 기뽀로 하일이라는 이 세 단어인데, 이시는 남자,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뽀르 하면 이건 강한이라는 형용사고, 이 하일이라는 이 단어는 능력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강한 능력의 소유자, 이게 우리말은 유력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기뽀르 정말 이 강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이 하일,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과연 뭘까? 그리고 또 그 강한 능력은 과연 어떻게 쓰여야 하는 걸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절을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한 낯선 여인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의 사환들이죠. 베는 자들, 그 거느린 사환에게 물었어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 하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가난한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보아스의 밭에는 많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곤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유력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보아스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자가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왜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까? 물론 뭐 처음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보아스의 밭에는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왜 유독 룻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래서 어떤 또 이런 뭐 문학가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놓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처음 보는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어떤 이성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오늘날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로맨스 뭐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두 남녀의 만남을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눈이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이거를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성적인 관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오늘 보아스가 왜 그 밭에 있는, 그러니까 새로 보이는 이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것은, 그러니까 보아스는 본래 이 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고 그의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이 헤세드라는 시각을 가지고 항상 그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가진 자가
보아스였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어지는 이제 6절과 7절에서요. 이 룻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보아스가 보는 관점과 그의 사환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을 보시면 6절에는 이 사환들이 룻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보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누구래요? 모압 소녀라는 거예요. 즉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 룻을 소개함에 있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환은요, 그의 온통 관점은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뭐죠? 모압 소녀라는 거예요. 모압 소녀. 즉 모압 여인임을 강조를 하죠. 즉 사환이 룻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공동체에 들어온 낯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신들과 함께할수는 안 되는 그런 이방인 여자가 이 소녀 모압 여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사환이요, 사환은 이 룻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환은 이 룻의 시어머니가 누군 줄 알아요. 누구래요? 나오미라는 거예요. 즉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가 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적어도 사환은 나오미하고 룻이 어떤 관계에서 여기 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바로 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죠. 뭐라고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즉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건 지금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당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룻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룻의 어떤 그런 성품, 어떤 룻의 어떤 됨됨이, 그러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고, 그리고 그가 그 이방 땅에서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어머니, 그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온 그런 룻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온통 뭐에만 지금 딱 찍혀 있어요? 누구야?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우리와 다른, 우리와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런 이방인 모압 여인이 바로 저 소녀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 소녀가 룻이라는 것을 딱 선을 긋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압 소녀라고 딱 규정 짓고 보니 이 베들레헴 사람이나 이런 사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대우고 있겠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차별적인 그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또 심지어 그녀를 혐오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지난 3월 17일에 미국에서 큰일이 있었죠. 그 미국 애틀란타에서 이 한 백인이 그 아시아계 이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 6명의 아시안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4명이 누구였어요? 한국인이었잖아요. 한국인들. 근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 미국의 근데 경찰들은 애써 이거를 막 숨기려고, 이걸 말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아시아계인들을 향한 이 혐오 범죄였다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지금 속속터기 드러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중국 사람들, 이 아시아 나라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것에 그렇게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아니 거기에 있는 아시아인들이 팬데믹 옮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그걸 그렇게 아시아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야,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백이 청년이 총 들고 가서 다 죽인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1월, 2월 사이에 급속도로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인들을 향한 이 혐오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달 사이 500여 건의 뭐 그것이 폭력이든지 뭐 방화라든지 아니면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은 어떻겠어요? 교민들 얼마나 이게 불안하냐고. 예. 특히 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보셨죠? 뉴욕에서 막 그 청년들에게 매 맞고 피 흘리고 막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니. 근데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미국인들에게 이러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가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니까 이런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유로 꼽는 게 뭐냐면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코로나19를 무슨 병으로 규정했었죠, 여러분? 중국 전염병으로 공식 성상에서 말을 한 거예요. 중국 전염병. 근데 사실 우리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게 우한폐렴 그랬잖아요. 이걸 공식적으로 중국 전염병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이게 한국 사람인지 뭐 베트남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알아요. 모르니까 백인들은 다 그냥 다 중국 사람으로 보이니까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약한 어떤 우리가 장애인들 바라볼 때 그리고 나보다 약한 어떤 그런 이웃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과연 우리들은 그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선,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까? 지난해 여러분 아세요? 12월에 정말 추웠잖아요. 한파가 몰려왔을 때 포천에서요. 이 한 비닐하우스에서 이 30대 이 캄보디아 출신 한 여인이 동사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너무 추운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그냥 비닐하우스에 죽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 이주 노동자가 이 캄보디아 출신의 이 여성이 그러니까 12월에 그런 일 변을 당했는데 1월 달에 자기 고향 땅 가겠다고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변을 당한 거예요. 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주거 실태를 조사했는데 70%가 다 비닐하우스인 거예요, 비닐하우스. 그 비닐하우스에서 정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화장실은 제대로 돼 있겠어요? 막 이런 고무대야로 만든 그런 간이 정말 불결한 그런 화장실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한 20대 이 캄보디아 이 여성 노동자가 그 농가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가지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하우스 작물 재배를 하는 거예요. 시간당 8,520원 가장 최저임금 받고 그렇게 한 달 고생해서 일하면 18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 나오나요? 사진에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숙소인데 이게 기숙사로 해요. 여기다 매달 또 그 180만 원에서 20만 원을 또 지불하는 거예요. 20만 원을 지불하는데 이 숙소가 비닐하우스에 그냥 이렇게 샌드위치 판으로 그냥 막아놓고 가로 세로 2m, 3m 볕은 하나도 안 들어와. 난방시설 없고 그냥 전기장판에서 물은 여기 어디 있겠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지하수에서 이제 씻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거의 씻는 건 불가하고 화장실은 보시다시피 거의 밖에 이렇게 그냥 이게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생활이 말이 아니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이게 현실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고 자기 고향 땅의 집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우리보다 약하다고 우리보다 정말 못 산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혹시 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차별해야 정말 될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스를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보아스. 사람들은 모함 여인이라는 것에 모든 것이 포커싱 돼가지고 그렇게 그 룻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거였어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자 여기요.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요. 자, 여러분. 처음 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처음 본 여인을 향해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딸아.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지금 분명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식,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바라보냐면 딸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 이 룻을 어떤 신분적인 차별로, 어떤 인종적인 차별로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고귀한 한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마치 자신의 딸처럼, 가족처럼 지금 룻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의 약함을 포용하는 이 헤세드의 시선으로 이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룻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런 헤세드의 시간으로 바라보니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헤세드를 실제로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8절 뒷부분 보니까 이르죠. 내 딸아 들으라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을 주우러, 자, 어디로 가지 말래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 그럼 어디에 있으래? 그냥 내 밭에만 있어. 내 밭에서 네 필요한 만큼 그거 주워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보아스 정말 다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보아스가 아니라 그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줄 때 사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다 이렇게 추수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찌꺼기들 이렇게 죽게 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거 요청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보아스가 뭐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지. 너 이제 그들을 따라, 뭐냐면 배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거 다 가져가. 여러분 이건 대단한 특권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소년들에게,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남자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들 이 룻을 해코지 마. 룻을 보호해줘. 건들지 말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에게 뭐라고까지 말하면, 그렇게 일하다 보면 너 목마르지? 우리 남자 종들이 물 떠다 놓은 거 있잖아. 너 그거 마음껏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여러분 참 보아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여러분 사실 여기 지금 우리가 본 9절까지는 뭐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기부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아스는요, 이걸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이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죠? 같이 밥 먹은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밥 안 먹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이게 뭐냐면 보아스가 자신의 이 식탁에, 자신의 밥상에 누구를 초대한 거죠? 룻을 초대한 거예요. 난생 처음 만났어. 그리고 이방 여인이야. 예. 그런 여인을 지금 주인의 식탁에 초대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 사회에서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뭐예요? 지금 정말 이 룻을 뭐처럼 대해? 뭐처럼? 딸처럼 대하는 거예요. 딸처럼. 얼마나 못 먹었을까? 예?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여러분 이날 룻은요 정말 베들레헴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 배 터지게 먹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더 충격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저기서 여기서 이렇게 밥 먹는 거, 그 정도도 이거 정말 힘든 거지만 이 정도도 대단한 건데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여기 내 떡 조각을 어디 찍어? 이 초가 내 초예요. 이게 뭐냐면 내 손으로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찍는 이 소스예요. 소스, 쉽게 말하면 이건 특별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누구도 찍어, 너도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냥 이렇게 이삭 주워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 정말로 삶에서 지치고 정말로 삶의 모든 것이 없고 약하디게 약한 사람들이 모함 여인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 여인을 내 딸처럼 여기는 도대체 보아스의 이 유력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성도님들,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보아스는요 그냥 동정이 아니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가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족보를 보면 거기에 보아스가 나와요. 아시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족보에는요, 물론 룻기 맨 마지막 장에도 보아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뭐가 아주 특별한 게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인지가 나오는 거야.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자, 1장 5절 뭐라고 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라합이 누구냐는 거예요. 라합이. 그래서 학자들의 설명 가운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 2장에 나온 라합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무슨 라합? 기생 라합. 들어보셨죠?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이 기생이지 이 기생은 창녀예요. 창녀. 예, 그 여리고성에서 몸 파는 여인이에요. 그 기생 라합이 누구의 엄마였다고요? 보아스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가나안 사람인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자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들었어요. 마치 룻이 그 모압 땅에서 그 그모스의 신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어머니를 바꾸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걸 들었을 때 이 룻이 그 하나님에 관심을 가졌듯이 이 라합도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이들이 잡힐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줬어요? 숨겨줬다고, 구해줬다고. 그랬을 때 훗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왔을 때에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 기생 라합이 보여주었던 이 헌신과 그 헤세드와 그의 이 용기, 이 믿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뭐 삼아주셨어?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라합이에요. 이게 맞다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설명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머니가 이 보아스에게 있잖아. 사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그 여리고성에서 같이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네가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유력한 자로 삼아주셨고 이 얘기를 숱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보아스가. 그리고 그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아스는 알았을 거예요. 아, 나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 사사시대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유력한 자로 왜 세우셨냐는 거지. 그럴 때 그가 바라본 것은 뭐예요? 마치 어머니도 그렇게 여리고성에서 가난하고 몸 파는 그런 천하고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보호하시고 햇새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보아스도 자신이 가진 그 유력함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관심을 받는 거예요. 누구일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못 먹었을까? 무슨 말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흘려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아스는 루시와 딸과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신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보아스는 룻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유력한 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유력한 자를 돈 있고 빽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자들을 유력한 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유력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유력한 자는 돈 많다고 그게 다 유력한 게 아니고요. 돈 없다고 유력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유력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성경은 그를 유력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그 사람은 뭘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룻은 당연히 모함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거를 뛰어넘어요.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고, 사회적인 편견을 뛰어넘고, 나의 한계도 나의 약점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뭘 나타낼 수 있어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능력이 뭐예요? 돈 있는 게 능력이 아니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능력은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아스는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부자니까 베풀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정말로 그 강력한 자, 유력한 자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그거를 다 가둬놓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낼 줄 알아. 근데 여러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볼 줄 아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의 세상 말로 애들이 대박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서 우리 사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둘까요?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아이들로, 나 자신으로, 여러분의 사업으로 그렇게 삼아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작은 삶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부터 여러분 햇새들은 흘러갑니다. 예. 뭐가 됐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그것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력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아스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또 한 명의 유력한 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룻이라는 거예요, 룻.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룻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미망인이고, 과부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고, 유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룻이 왜 유력한 자인지를 보아스는 알았어요. 보아스는. 여러분, 보아스가 왜 룻이 유력한 자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유력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뭘 알아? 은혜를 아는 거. 방금 전에 했는데. 여러분, 유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유력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뭐다?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강한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룻이 어땠어요? 여러분, 룻이 그렇게 남편 죽고 이제 어머니도 나 고국 땅으로 갈게. 근데 있잖아, 너희들 있잖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너희들 마음껏 새로운 새 출발해 라고 했을 때 이 룻은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알았어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았을 때에 이 룻은 어떻게 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어머니, 내게 가지 않고, 어머니도 늙고 힘드신데 내가 어머니를 뭐 한다고? 함께 하겠다고.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거기서 함께 하고 죽는 곳에서 죽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내가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 다 내려놓고 생전 가보지도 않은 그 베들레헴 땅에 나도 가겠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게 뭐라는 거죠? 헤세드였다는 거예요. 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머니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혀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동경하며 그들에게 나왔던 그 마음, 하나님은 그거를 헤세드로 받으셨고 네가 행한 것이 헤세드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헤세드를 내가 가지고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헤세드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헤세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대하여, 네가 행한 일이 뭐예요? 헤세드를 베푼 거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뭐 하기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주시기를 원해요?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정말 이 상, 보아스가 이 상 말했는데 룻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룻이 그 어머니를 향해 베풀었던 그 사랑과 헌신의 이 헤세드를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또한 누구를 통해서 지금 룻에게 주고 계시냐면,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고 그 헤세드가 다시 헤세드에게 임하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유력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순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순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 가지 우리 순원들이 이 룻기를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이었고, 또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한 성도님은 음식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시면서 요즘 손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배달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맞는 게 아니라 배달 기사들을 맞는다는 거예요, 많이.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배달 기사들도 그들도 가장이고 그들도 아들이고 그들도 한 사람인데 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보아스 같은 마음으로 장사만이 아니라 이런 배달 기사들에게도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그 배달 기사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무적으로 일적으로 그냥 대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섬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도 기쁘고 그분들도 올 때마다, 예? 이 가게에서 이제 주문하면 다르겠죠, 다른 가게들하고. 여러분, 그게 뭐죠?
헤세드가 흘러가는 거예요. 헤세드가. 예. 또 한 성도님은 공무원이신데 여러분 요즘 막 아동 학대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관공서에 이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공무원들은 지금 죽어난다. 일이 너무 막 그냥 조사라는 게 많아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막 힘들고 또 일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생기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 룻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보아스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보아스가 그 밭으로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들 도왔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들 사무적으로 조사하고 사무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더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조항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신다는 거지. 예. 나도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저도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마음이 기쁘고 책임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우리 하나님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무슨 일이 됐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그 헤세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므로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교회적으로 한 가지 좀 적용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성도님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뭐예요? 가라 세상 속으로요. 제가 이거를 작년 11월에 이 표어를 하나님께 받고 계속 기도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욕을 먹고 또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인데, 아버지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좀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한 계단 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참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하고 올 한 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하고도 뭐 세미나도 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러던 찰나에 1월 달에 저에게 도봉구청 복지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도봉구에서 그 200가정, 그러니까 1인 가정인 200세대를 지금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은요,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 예? 그리고 또 이 중증 장애인, 그리고 은둔 외톨이형 그렇게 정신질환 갖고 있는 그런 혼자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반찬 만들고 제대로 뭐 식사 제대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찬을 만들어서 또 배달하는 팀이 있을 거 배달해서 서로 관심 가져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게 이 일을 도봉 관내 안에서 표 한번 보여주세요. 그동안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세 개 교회가 이 200가정을 나눠가지고 이 식사 반찬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2년 해왔는데 지금 한 교회가 여기 지금 보면 미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교회가 지금 좀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맡고 있는 지역이 보니까 어디야? 쌍문동이라든 거지. 그리고 그 안에 쌍문 3동이 또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동이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복지 걱정 기간이다 보니 문의가 온 거예요. 아니,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혹시 목사님, 이 강북우리 교회에서 이걸 좀 맡아주실 수 없겠냐고. 물론 마음으로는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 가라 세상 속으로.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표어를 잡고, 여러분 그냥 표어가 그냥 걸어놓는 표어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1년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일이 오니 여러분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어떤 인도인가? 근데 1월 내내 이걸 가지고 왜 고민했냐면 이거요. 1년 동안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우리 이런 말 하지만 참 밥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밥은 아니죠. 반찬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해야 될 거거든요.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고 싶다고 선뜻 막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1월달 그러다가 제가 병원 들어가가지고 몇 번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만났어요. 지지난주에 만났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실 수 없겠냐고 그런데 제가요. 그래서 이제 이 미정이라는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듣는데 근데 그분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아시니?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모르세요? 여기 이단이잖아요, 이단. 근데 그분이 그러시네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막 전화가 온대. 자기네들이 맡아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도봉구 전체를 커버하겠다고 그냥. 그런데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잖아요, 이단.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막 중앙일보 보셨어요? 막 전면 도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합니다. 우리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고 정말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쫙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아.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요? 이단에게 맡기면 안 되겠군요. 그러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는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걸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세상 속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지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맞아요. 이거 참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예.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속에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분들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건강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있으시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반찬 만드시면 되고 안 되면 와가지고 담기라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시장 보는 거든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원함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받은 헤세드를 보아스처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면 이것도 저것도 어렸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맞출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도 기쁜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그 반찬으로 제대로 부모가 없는 애들이 그걸 먹고 그리고 그 취약계층 중증 장애인들이 시장 어떻게 가서 장을 보겠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밥을 먹고 제대로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 제대로 식당 못하는 그분들이 여러분 그거를 함께 해결했을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은 교회를 여러분 가만 놔두시겠어요? 저는 결국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보아스가 보였던 내 딸아. 아무도 이 모함 여인이 딸이라고 누가 그를 그렇게 받아주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내 딸아 라고 그를 바라보면서 품어줄 수 있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하시면 여러분 그거 누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나 순장님에게 아니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이 일에 정말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단에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아세요? 함께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헤세드가 흘러가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마르지 않는 우리 모든 유력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